2024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송구영 신예배 때 우리가 함께 인사하긴 했지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올 한 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더 특별한 복과 은혜가 넘치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송구영 흰예배 때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내주셨어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 성취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더불어 기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흥왕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한자어의 한자어 앞에는 일흥 혹은 일어날 흥, 흥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뒤에 왕자는요, 성할 왕자, 왕성할 왕자를 씁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표현하면 흥하고 왕성하다, 흥하고 왕성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제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거기에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 자란다는 겁니다. 여기 전에 이거 바꿨잖아요. 여기 현수막 바꾸기 전에 기억나세요? 계속 자라는 교회 이렇게 있었거든요. 계속 자라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도 교회도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너무나 이쁩니다. 너무나 귀엽죠.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성장을 안 하면 어떻게 겠어요? 자라질 않는다면 어떻게 겠어요? 10살이 됐는데도 1살 때, 20살 됐는데도 뭐 3살 때 이렇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신자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자라질 않는다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에게 의왕소망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자라지 않는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는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이 누가가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단락이 될 만한 그 곳이 끝날 때마다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런 구절들을 하나씩 심어두었습니다. 그것을 그냥 전환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7개의 구절을 들어요.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지난해 하반기쯤부터 그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주요 설교 또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나누고 살펴본 말씀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또 아직 살펴보지 않은 그 말씀들도 있고요. 자, 화면을 보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7구절이에요. 첫 번째 2장 47절 검은 부분으로 되어 있는 성구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보라색으로 제가 기록해 놨죠. 이게 어디에 어느 지점에 나오는 말씀인가? 그것을 제가 쓴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잖아요.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 특징들 맨 뒤에 나오는 본문이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면 있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은 누구냐면 3,000명 새로 가입한 신자들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썼다.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기 때문에,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기 때문에 거기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는 떡을 떼며, 이건 애찬이에요. 애찬을 나누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 앞부분에 물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승천, 또 승천하시면서 신 또 지상명령 얘기가 있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결국은 뭐가 됩니까? 초대교회가 형성되게 되잖아요. 신약의 교회가 형성되게 되는데, 거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일단락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일단락의 소결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읽은 이 부분인 거예요. 자, 두 번째 6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6장 7절은 그 이전의 말씀들 이렇게 또 결론적으로 요약하고 있다. 이때는 어느 때 이후에 나타난 문장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님을 선출한 뒤입니다. 왜 7 집사님을 선출하게 되었는지 아시죠? 사도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작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할 그들이 구제 사업과 같은 많은 일들의 시간을 또 에너지를 쏟으니까 이 경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7분의 집사님들을 세우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오늘 본문에는 흥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왕성과 흥왕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더 힘이 많아졌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이 사람들은 뭘까요? 유대교 제사장들이잖아요. 유대교 제사장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볼 것입니다. 9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 주셨잖아요.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의 표지다. 이렇게 그 순서 있잖아요. 순서, 목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9장 31절에 이르면 어떻습니까? 온 유대.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거쳐온 거고, 온 유대로 복음이 전파되고, 갈릴리에도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들이 다 평안히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12장 24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표어의 본문이기도 한데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건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예루살렘 교회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 얘기가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안디옥 비롯해서 많은 이방 세계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도 수가 늘어났어도 그 중심,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성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특징이 분명히 있어요. 자, 이 예루살렘 교회 얘기인데 여기에 어떤 내용들 후에 나오냐면 안디옥 교회 얘기가 잠깐 나오죠. 안디옥 교회가 그 사람들이 첫 번째로, 기독교 역사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고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교회가 본교회를 돕기 위한 거예요. 돕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파송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뭘 가지고요? 연보. 그들이 모은 그 연보를 가지고 부조를 위해서 두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이 있어요. 요 구절 바로 뒤에는 뭐냐면 바로 바나바와 이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 안디옥 돌아왔다. 그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의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곧 나중에 설계하게 됐지만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것이 바로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바울이 우리가 얘기하는 선교여행들이 있잖아요. 3차까지 선교여행이 있잖아요. 제1차 바울의 선교여행이 곧 시작되는 시점.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졌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16장 5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 지방 내륙 부분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지역을 가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도 되죠. 바로 그때예요. 그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꺼려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도 이러한 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한 번 더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 시에 이 3차 선교 여행은 1차, 2차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 거기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굳세게 붙잡아주기 위해서 3차 선교 여행지로 갔던 지역을 다시 가게 되는 것인데요. 특별히 여기에서 많은 그 기간을 소요한 것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예요. 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에베소에 대한 거기서 있었던 사역 그 이후에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28장은 사도행전의 끝이잖아요. 30절에 31절 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부분이 사도행전의 끝부분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한 단락의 소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온 이태라고 하면 2년을 꼬박 이 얘기예요. 2년 꼬박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셋집이니까 뭐예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빌린 집이 렌트한 집이에요. 그 셋집에 머무는데 왜 여기 있습니까? 지금 법정에 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은 구금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착고에 채이고 완전한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지만 셋집에 연금되어 있는 그 밖으로는 나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 가운데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했다. 영접이 뭔지 알죠? 극진하게 다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대접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폐허 가운데 하나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로 28장 31절 말씀에 또 근거해서 우리 폐허를 삼은 것이 있는데, 여기는 로마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바울의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이야기하지만, 또 특수하게는 제4차 선교 여행, 이렇게 로마를 생각하기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전체적으로 7단락으로 사도행전을 나누었을 때 맨 뒤쪽에 위치한 소결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나 이것이 단지 소결론일 뿐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다 읽어보셨던 것처럼 이것이 다 뭐냐면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도 있고요,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다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로마에까지 마찬가지예요. 자, 이 7번째 보았던 이 마지막 절,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주해를 주석을 하기도 했어요. 바로 로마를 로마가 뒤집어진 것은, 그러니까 로마가 이방 세계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로마가 어떤 시점이 되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금 바티칸 시국이 있잖아요. 로만 카톨릭이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데 교황이 거기에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로마를 뒤집어지게 만든 것은 바로 바울이 이태 동안 자기 셋집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복음, 그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주의하는 것을, 주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 보셨다시피 이 모든 것이 다 교회 성장이에요. 교회 성장을 보고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각 부분 각 단락의 소결론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시점에 교회의 성장 보고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7구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첫 번째로는 이 7단락에 근거해서 교회 성장이 그 당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그러면 오늘날 교회 성장이라면 어떠한 모습을 띄어야 하는가 하는 걸 분명히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통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 살펴보고,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우리말 성경에 흥왕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두 부분, 12장 24절, 19장 20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앞에 7구절들 가운데 교회 성장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잠깐. 자, 첫 번째는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16장 5절을 보면요, 맨 위에 있죠. 거기 보면 16장 5절 앞부분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결국은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신자 한 사람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굳건해진다는 건 뭐예요? 견고하다,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 그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뒤에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지만 그 전에는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이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 중에 악한, 폭군 중에 폭군이었어요. 특히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미워했거든요. 기독교인들에게 그 지진 피해, 지진에 대한 또 소요거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그 화재에 대한 그러한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했던 사람.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사람들이 다 미워하도록 만들었던 사람.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정원에
왕궁의 정원에다가 거기에 뭘 세웠습니까? 이게 등대들 있잖아요. 등대 위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다 붙잡아 맸어요. 그리고 불을 살랐습니다. 밤을 밝히는 도구로 썼어요. 그 정도의 악한 폭군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는 원형 경기장, 뭐 반환으로 된 것도 있지만 그걸 많이 지었거든요.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냐면 사자들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다 묶어놨죠.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또 그 식구들을 보호해야 될 아버지, 부모 형제 할 것 없이 다 집어넣은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길까지.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라. 최후 통첩을 하는 겁니다. 예수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준다. 물론 개 중에는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살기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의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사자의 밥이에요. 사자가 달려들어서 목덜미 붙어보는 거 알잖아요. 그럼 피가 얼마나 용숨 치겠어요? 그런 광경 보면서도 그냥 오히려 합당하게 여겼다. 그런 기록들이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황,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나왔던 거침없이 담대하게. 뭐 담대한다는 것은 뭐 이해할 수 있지만 담력 생각할 수 있지만 거침없이 그것은 어떻게도 번역이 되냐면 장애 없이 이런 장애 없이 장애물이 없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앞에 장애가 없었습니까? 아니 그 구절은 이미 영어의 몸이 된 상태예요. 아직 좀 있다는 감옥에 완전히 갇히겠지만 지금은 감옥은 아니었더라도 그 집에서 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장애를 장애로 여기지 않았다. 연금되어 있지만 그 연금되는 상황을 이겨냈다는 것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밖에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한 내용들이 바로 굳건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볼 수 있어요. 자, 그의 성장이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9장 31절에 보면 앞부분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어떤 겁니까?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간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은 중요한 건 뭐예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안 말씀드렸잖아요. 그 평안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평화로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박해와 핍박과 위기가 계속 다가온다니까요. 시시각각 두렵게 만들어요.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니까요. 평안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가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붙드신 교회를 붙드신 겁니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니까, 바울을 붙드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크게 복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또 보게 되면 신자의 수가 급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건 뭐 볼 것도 없어요. 많이 나와서 2장 47절 거기 보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6장 7절의 중간에 보면은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이 얘기. 9장 31절에 보면 역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리고 16장 5절에도 보면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교회 성장은 결국 양적인 성장, 앞에 부분이 질적인 성장이라면 양적인 성장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세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세력을 얻게 된다. 19장 20절에 보면 이 세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9장 20절에 어떤 거예요? 세력을 얻으니라. 분명히 이제 세력을 얻으니라. 있고 6장 7절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토에 복종하니라. 물론 유대교 이후에 기독교가 나왔고 구약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교가 기독교를 이단시했고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추방하고자 했습니다. 다 가두고 죽이고자 했던 그 역사를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교의 제사장, 많은 유대교 제사장들이 기독교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것을 봐요. 그러니까 세력이 이제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문제지만 또 그 세력을 얻었다. 이런 거는요, 얻게 된다는 것은 결국 힘있게 자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힘있게 자랐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앞의 의미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도 많은 세력들이 더하였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많은 세력을 얻게 되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슨 세상 정치인들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어떤 경제인 부자가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걸 뛰어넘어서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누구나 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구별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든 교회에 많은 세력들이 추가되고 힘이 더하여지면 권능이 더해질 뿐만 아니라 힘이 더해지면 그건 역시도 바람직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흥왕하다, 계속 자란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흥왕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런 부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12장 말씀이죠. 이미 설교한 내용이니까 제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혹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도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아는 헤롯 왕, 예수님 죽이는데 가담했던 그 헤롯 왕, 그 헤롯 왕의 손자가 바로 이 헤롯 왕이에요. 근데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합니다.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첫 번째로 죽습니까? 물론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이지만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는 바로 야고보 사도예요. 이 야고보 누구예요? 세베대의 두 아들 가운데 한 사람, 동생이 바로 사도 요한인 거잖아요. 야고보를 죽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기에 집착하던 이 헤롯, 그 집안에 다 그랬어요. 이 헤롯 왕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럼 한 사람 더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은 겁니다. 역시 죽이려고요. 근데 하필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절은 6월절이 하루 있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일주일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그 6월절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무교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구분은 되는 거예요. 자, 그 기간이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 기간 지나면 죽이려고요. 자, 그런데 전에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요, 이상하게 풀려난 적이 있었거든요. 감옥에 분명히 가둬뒀었는데 달아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려 16명의 군인을 동원하는 거예요. 4명씩 4조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4명씩 지키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밤이면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베드로가 자고 있을 때 왼쪽 오른쪽에 자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오늘날 다음에 수갑이죠. 착고지만 오늘날 하면 수갑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사람 팔하고 자기 팔하고 양쪽에 없는 거예요. 그럼 도망갈 수 있겠어요? 하다 또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러면 잠 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두 사람은 그 감옥 밖에서, 창살 밖에서
보초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조가 되어서 네 조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한 시각도 이제 그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 상태였는데 전날 밤입니다. 이 전날 밤은 뭐예요? 이제 죽일 거예요. 죽이려는 바로 그 전날 밤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 자고 있는데 또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데 호련히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친 거예요. 깨웠어요. 그만큼 푹 잠들어 있어요. 푹 잠들어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급히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쇠사슬이 베드로 손에 차있던 쇠사슬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띠를 띠고 허리띠 띠고 신발 신어라! 이렇게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겉옷도 입고 나를 따라오라. 이 베드로는요, 이게 생신지 환상인지 이런 가운데 따라 나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파수꾼이 있었잖아요. 그들 지나는데도 이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네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나가야 되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국은 천사의 도움으로 걸어 나왔어요. 감옥에서 걸어 나왔어요. 자, 이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알려지는 바로 그 집일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님을 어떻게든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하고 간절히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을 때 로데라고 하는 어린아이, 여자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문 열어주러 왔다가 베드로 아저씨 얘기야. 그래갖고 문도 안 열어주고 달려 들어가갖고 베드로 아저씨 오셨어요. 사도님 오셨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아니에요. 진짜예요. 목소리가 베드로 사도 목소리예요.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나 베드로 사도의 수호 천사겠지.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게 되는데 보니까 진짜 베드로인 거죠.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소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짓하면서 쉬 다른 사람들이 봐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날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군인들이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들도 파수하면서 눈을 뜨고 분명히 있을 텐데 잠들지 않았을 텐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요 결국은 없어진 베드로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헤롯도 그 보고를 받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찾지 못하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는요 죄수 도망갔어요. 그럼 지키는 파수꾼이 대신 죽는 거예요. 이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이 헤롯이 거기서 떠나서 가이사랴에 가서 머물게 되는데요. 근데 그 뒤에 본문 얘기잖아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도요하.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서쪽이죠.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두 도시인데요. 거기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했다. 왜냐하면 그 지방 사람들은 이 유대 지방에서 나는 그 양식으로 연명하던 양식을 사가서 그 먹어야지 살 수 있던 사람들인데요. 근데 어떻게 뭔가 틀어진 거예요.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 안 팔아. 이제는 팔지 마.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먹어야 되니까 양식을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이제 매개로 쓰는 거죠. 그게 다가와서 만나기를. 그래서 이 헤롯 왕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구한 거예요. 날이 됐습니다. 이제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가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연설하게 된 거예요. 연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은 특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 왕의 목소리가 마치 신의 목소리, 하나님 목소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어때요? 헤롯이 자부심이 생겼겠죠. 교만함이 생겼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쳤다. 그로 말미암아 벌레에게 먹혀 죽고
겪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꺾이고만 인생이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가 뭐가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것보다 그 앞에 성경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거기에 뭐가 있냐? 영어로는 much라고 하는 역접의 접속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나. 그럼 뭐예요? 그러나가. 이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였어요. 순교자가 또 생겼어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그래서 감옥에 가둬놨어요. 이러한 핍박과 박해가 교회에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을 오히려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아 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꺾이고만 인생, 그거에 대조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그러나가 안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떠한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두려움이,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흥왕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서간다는 겁니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헤롯왕을, 이 사탄이 헤롯왕을 사용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선생님은 교회에 수군수군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멀리하고자 하는, 복음을 받지 않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흥왕해 가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서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피의 값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교회, 그리고 그렇게 사신 교회에 속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시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중하게, 엄하게 다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신자를 또 대하시고 보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하나만 더 보면 되죠. 19장 20절. 여기는 아직 설교하지 않는, 최근에 설교하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요.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거 제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교회 그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에베소에는요, 바울이 3년 머뭅니다. 그런 유례가 없어요. 상당히 오래 머무는 거거든요. 물론 본문에는 앞에 3개월, 뒤에 2년에서 2년 3개월 이렇게 나오지만 전체적으로는 3년을 그러니까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이 선교 사역에서도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자,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애쓰고 힘썼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물론 그 안식일엔 물론이겠고 주중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가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무엇에 대해 강론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어요. 그리고 믿어야 한다, 권면했지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었어요. 마음이 굳었다는 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강팍. 강팍이라는 거는요, 사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전혀 받을 생각이 없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단단한 거예요. 단단한, 씨알이 박히지 않는 그 정도의 단단함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도를 비방했다, 복음을 비방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모아서 따로 세운 겁니다. 회심한 사람들을 따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 이는 날마다예요.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건, 이 서원 그러면요, 학원 혹은 학교, 강의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빌리는 거예요. 그 바울 소유가 아니니까 대관하는 거예요. 강의실을 혹은 학교, 학원을 대관해서 사용 지불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날마다 강론을 하게 된 거예요. 가르친 거죠. 또 설교도 한 거죠. 2해 동안이에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 소아시아 지역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물론 과장법이겠죠. 앞에 거절한 사람들도 거부한 사람이 있으니까 과장법이 났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은혜 주셨습니까?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다 구원하게 하셨죠.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 남자가 무슨 앞치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바울은 천막 제조하는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앞치마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손수건이든 앞치마든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하면요, 그럼 그거 다 낫고 악귀가 떠나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능력을,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때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마술을 하는 사람들, 마술사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영매 혹은 점쟁이, 퇴마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들, 귀신 들린 자잖아요. 그들을 앞에 놓고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 명한다. 그렇게 한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돈벌이 수단 삼은 거예요. 자,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이렇게 나와요. 한 제사장이 나오지만 실제 원문으로는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니 유대 땅을 벗어나서 여기 사는 제사장이 있다고? 이상하게 생각되죠. 그러니까 어쩌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가문과 연관이 있는 사람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렇게 불려지는, 일컬어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7 아들도 바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돈벌이 삼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악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 한다. 네가 말한 예수 나도 알아. 바울도 알아. 근데 너는 누구니? 너희는 누구니? 너희는 모르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악귀 들린 그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막 누르는 거예요. 귀신들의 사이가 어떤 힘이 엄청 세죠. 그러니까 몇 명의 아들들이라도 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얻어 터지고 옷은 다 찢겨지고 벗겨진 상태로 도망갔다.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헬라 사람, 그리스인들도 다 이 일을 알게 된 거예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행한 일, 어떤 일이겠어요? 죄악이겠죠. 죄악된 그 일들을 다 토설하게 되는 거예요. 토설하게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 그러니까 마술사만 아니라 퇴마사, 영매 다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그 마술사, 거기 기록도 어떻게 하는 책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불살랐어요. 그 생계수단 아닙니까? 돈벌이 수단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불살랐다. 근데 그 책값을 다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 은 5만이라는 건 드라크마를 말하는 겁니다. 드라크마인데 5만 드라크라. 이 한 드라크라. 이 한 드라크라는 남자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드라크마예요. 근데 5만, 그건 거예요. 5만 명의 하루 임금이에요. 엄청나죠.
대충 하루 노동자 일당을 10만 원, 요즘에 그렇잖아요. 더 비싸기도 하지만 10만 원 한다면 50억이나 돼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구입니까? 지난날 어떠한 삶을 살았든 간에 이제 끝이다. 이제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제 단절이다. 이러는 거예요. 에베소의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요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변화예요. 변화의 증거가 있어야만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새 목사로서도 우리 교우들 보면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참 더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목사 입장에서는 담임 입장에서는요 마음이 괴로워요. 저렇게 변화가 없을까? 저렇게 변화가 안 될까? 그게 참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괴롭고 안타까워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냥 완전히 바뀌는 진짜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조금씩 차츰 변화되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교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기다려야 된다. 자, 바로 이 에베소사의 결과를 19장 20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근데 아까는 어때요? 그러나잖아요. 그러나. 근데 여기서는 이와 같이로. 그러니까 앞에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위한 수고. 3개월 동안 그렇게 회당에서 가르쳤고 2년 동안 드론서로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가르쳤어요. 그런 수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권능, 그래서 베풀어진 기적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말미암아 돕게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것은 반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가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했다. 그리고 세력을 얻게 되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다. 힘있게 자랐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한 개인을 바꿀 뿐만 아니라 가정을 바꿉니다. 그리고 나아가 한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유명한 부흥사들 보세요. 그런 역사들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제자라고는 저 한 놈밖에는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뭐예요? 한 사람이 전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 경우. 그래서 몇 명이나 될까요? 수천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든 그런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그리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 더디고 그 안타까워하던, 그러나 기도하던, 그러나 기다리던 그 사람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계속 기대의 강을 저버리지는 안 된다. 계속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은 곧 교회 성장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고 왕성하면 교회는 성장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부르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난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네가 이를 알게 한 것, 네게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구교는
로마 가톨릭은 그래서 이 반석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도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게 보지 않지요. 개신교는 그렇게 안 봅니다. 베드로 한 사람에게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세운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바로 그들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교는 일대 교황을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베드로, 천국에 있는 베드로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맞는 것 뿐이고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성장하고 자라간다. 이렇게 우리는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요, 주님이 세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항상 승리합니다. 늘 이깁니다. 어떤 박해와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 주님의 교회를 스스로 세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자랄 수밖에 없고 교회는 성장하고 나아가 부흥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왕성하게 될 때에 이 역사가 더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고, 이와 같은 표와 안에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한글을 아는 모든 신자들이 다 최소한 성경 1독이라도 해보자. 매번 상 받고 하는 분들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반복적이잖아요. 매년 또 1년에 몇 번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최소한 1독이라도 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자.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것이 또 계속해서 습관화가 되어갈 때에 우리 안에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게 되고, 또 나아가 말씀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해 갈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체질화가 되고 우리는 체득화가 되어서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또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곧 우리가 찬양 한 곡 부를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앞에 내용 아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말씀이에요. 올 한해 우리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감과 동시에 이 하나님 말씀이, 주의 말씀이 흥왕하고 왕성해져서 많은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은혜의 역사, 그 역사가 올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